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을 봉독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는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달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는 영. 여기 죽을 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을 몸들이라며. 인류는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살리는 이 비법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살림을 받는 약속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있다. 그런데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우리가 보통 의복 원단 질이 다르다. 면사로 본다면은 30,4, 38,4, 100수, 120수, 150수, 200수, 300수. 그 오래 가늘은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수라는 것은 좀 두껍고 메리아스 같은 경우에 100수 메리 이런 메리아스를 한다면은 굉장히 가늘고 실크는 아닌데 그렇게 야들야들하죠. 질이 다르잖아요. 영도 질이 달라요. 목회자의 영하고 성도의 영이 이 질이 다릅니다. 제가 그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질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의 영이 질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그 농도가 지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좋다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직분도 소위 높은 직분이라는 직위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분들이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하나님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다. 근데 영이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의 질이 다른데 하나님과 사람의 영의 질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하는 죽을 몸도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영이니 얼마나 그 질이 인간의 사람의 영하고 현저하죠. 그 차이가. 사람의 영은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멀쩡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뚝 떨어지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그리고 자기는 안 떨어지고 꿋꿋하게 달려가면서 계속 속썩이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그렇게 다르다. 이것은 뭐 물질적이잖아요. 어떤 물질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을 좌우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겉사람은요, 속사람 잘못 갖고 놓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아무리 굳건하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 실패하고 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속사람은 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고향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잘 계신가, 강령하신가?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다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 몸은 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에 살아있는 상태를 가지고 논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대단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치타보다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습니까?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까? 개나 이런 짐승들처럼 후각이 발달되고 그런 이 짐승이 사람보다 월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북이처럼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은 둘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이에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는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뭐냐?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의 육체는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묘지 속에 이렇게 잘 안치한다? 다 세월이 흐르면 매양 다 갖다 집어 던져놓는 짐승이나 그냥 그 까마귀 밥이 되고 똥파리들이 끌어서 핥게 되는 그런 시신이, 그냥 그런 짐승의 시신이나 오이고이 싸가지고 고운 천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관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거나 매양 다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요. 왜 흙으로 들어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본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신은 이렇게 다 똑같이 흙으로 가지만은 혼은 다르다는 것. 여기 뒤에 난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혼을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땅에서 와서 땅에 산화된다는 거죠. 짐승의 혼은 죽음과 동시에 그냥 끝난 것입니다. 딱 친 거예요. 그걸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혼이 이렇게 왔는데 이 혼이 굉장한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올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영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사람을 3분설로 표현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3물설로도 기록했고 2분설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와 영혼 이렇게도 구분을 시켰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등분을 시키기도 했어요.
개미는 3등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예. 예, 머리, 그 다음 뭐예요? 배. 3등분. 예. 전도서 찾은 김에 12장 7절 말씀 한번 더 참고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땅에 있는 게 흙 아닙니까? 근데 뭐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인간이 죽으면은 흙의 본질이 흙인 것은 땅으로 간다는 얘기야.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얘기예요.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 땅바닥에 있는 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면은 흙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 주신 그 혼이 혼. 그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 생명체 그 자체를 얘기해요. 혼이 떠났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혼이 떠났다. 신은, 그래, 여기 신이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라. 있을 때 잘해 이 말이요. 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에다만 올인하고 그렇게 했던, 몰두했던 모든 사람들 다 헛되고 헛되도다. 평생 도락 안 먹고 저축하고 저축해가지고 오만 욕은 다 들어가면서 저축했는데 그날 밤에 죽는데 100억을 쌓아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가지고 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 죽기 전에 정신 차리라.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지금 정신 차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아주 제일 좋은 영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영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이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영. 아주 못된 영이 뭐냐? 미혹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미혹의 영에 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됐고, 뭐 귀신의 영에 관해서 계시록 16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고 계속 증거되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냐? 이 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 사람은 사단의 영으로 충만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질이 다르죠? 질이 현저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영을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육신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편 90장 3절 말씀에 육신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인생들이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요. 이게 먼지 속에 살아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꼭 시신을 가루를 내야지 먼지 속에 살아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 먼지 속에 살아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 육신에 몰두하니까 그 파멸로 끝장이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과 육 어느 편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쓰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좀 하나 덜 먹으니까 5개가 있는데, 이 빵이 5개가 있는데 둘이 앉아서 먹어. 내가 3개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2개만 먹고 하나 내가 양보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질이 달라요. 양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3개 먹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만약에 하나 집어먹었다. 성질 나는 거죠. 그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쫓다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이 8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느 쪽에 속했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더라도 뭐를 먹느냐? 육신만 생각하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우선 먹기는 뭐가 달다? 꽃감이 달다. 이것은 곶감이 달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곶감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 음식이 곶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단 음식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먹기는 달부대대 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몸뚱아리를 어떻게 굴리는 게 낫습니까? 쫓아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놀고 들어 누워서 즐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잖아요. 육신에 속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려면 뭘 하면 되냐면 마약질 하면 좋습니다. 마약질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제가 눈 수술할 때 몇 년 됐네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수술해서 지금 서울에 올라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쪽 눈은 지금 왼쪽 눈은 안 보여요. 막 거의 흐려요 지금요. 수술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제가 옛날 수술할 때 그 수술 시간에 어땠냐면 막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막 우주 어디로 막 계속 빨려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수술하는 동안에 막 계속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 눈만 마취 주사를 놨는데 막 나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난 너무 막 그것이 막 너무 어디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수술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는 뭐 전문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저 혼자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것이 흔히들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인가 뭔가 맞는다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거 맞고 그래가지고 뭐 더 막 갖다 사다 놓고 뭐 그룹 회장도 그 맞았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그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거 있을라나? 기대를 한번 해봤거든. 제가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옛날엔 강남 어느 안과 병원에서 수술했고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기대를 했다니까.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순간에 그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기대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예? 마약을 한번 맞아보면은 이게 그런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장관 아들이 마약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번 걸려가지고 구속은 그래도 빽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무마돼서 나왔어요. 5일 만에 또 하다가 또 걸렸어요. 남아무개 장관. 예? 남이니까 내가 말하지 내 뭐 우리 식구 같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쾌락 당장은 좋은 것이죠. 얼마나 그러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뜨리는 거죠. 그 몸이 편하려고 했던 그 몸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몸 편하려고 했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라. 예?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로 가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 뒤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런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굴복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안 따라가요. 순종 안 해요. 할 수도 없음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출신이 달라요. 영의 출신하고 육신하고 출신이 달라요. 육신은 땅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인명경시하는 그런 의식, 그것은 다 살인자들도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 알아요. 옳지 않은 줄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아는 지식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편하려고 얘를 죽여야지 내가 다음은 얼마라도 주머니에 착복을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강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요. 육신에게 진 거죠.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영이 육에게 진 거예요. 영이 육에게 지는 것이 그게 사망이거든요. 영이 육을 이기고 육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이라는 이 녀석이 사단의 영을 가졌어. 그래 육신을 어디로 끌고 다녀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 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갖고 해야 되는 거죠. 혼이라는 건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더 오래 산다 이거 없어요. 육신이 망가지니까 혼이 떠나는,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떠나는 건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이것은 변화무쌍하다. 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혼과 영이 달라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영을 자꾸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죽을 몸도 살리는 영에까지 도달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가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합해질 수가 있어요. 영은, 육체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백날 무슨 결혼하면서 한 몸인 여친이 해도 아니에요. 영이, 마음이 일심동체,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영이라 지금. 그래서 육신에게 지는 영을 가졌어. 내가 육신에게, 내 육체한테도 지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대단히 강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 모셔가지고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옆에다 팽개쳐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돼요. 그냥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영이 하나단 말이야. 한 생각이라. 예수와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나를 주관하게 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12장 49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이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대로 말한 그 말, 예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하나가 됐다. 예수가 증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이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이제 영과 육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는 얘기야. 그 앞에 나열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냐?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 도운 거 아니냐? 이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살리는 것은 내가 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육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다. 그 영을 너무 깊이 막 파고 들어가서 영이 뭔가 막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머리가 돌아볼 정도로 막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계시의 정신자 옆에 주연안에 그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로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25절인가 이 말씀에는 내가 매를 들고 너희에게 나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온유한 마음자 옆에 그 헬라어로 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 헬라어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포뉴마라는 그 영이라는 헬라어는 마음, 정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신 바뀌어요. 맨 육신만 보고 뭐 공꽃만 생각하고 어디서 공꽃 안 들어오나 뭐 이런 것만 그런 정신 속에 있던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뭐 어디 투자해 가지고 요즘 세상 이자 비싼데 그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뭐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투자해 가지고 얼마 나온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나와요. 1억 원 투자하면은 당장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50만 원도 안 나온 걸 한 달에 막 100만 원씩도 줄 수 있고 200만 원도 줄 수 있고 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한 달에 500만 원씩도 줄 수 있어요. 이자로 1억 원 투자해가지고 투자하면은 500만 원씩 준다니까 그걸 뭐 얼마나 쉽냐. 장롱에다 1억 원 딱 넣어놨다가 500만 원씩 빼서 주는 거야. 이자라고 주는 거야. 그래 500만 원 받는 거 2달, 석 달 받으니까 10달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이제 절반만 더 5천만 원만 더 받으면 이제 본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돈이 그런데 1억 원만 투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은 있는 돈 다 갖다 꼬라 박아 넣어야지. 또 융자까지 받아서 넣어야지. 그러면 2억 원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삼촌 거 조카들 거까지 돈 갖다 막 밀어 넣으면은 또 얼마나 돈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원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지인들 갖다 다 끌어들이고,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지인들 막 더 막 끌어들이니까 또 진짜 본전 자기 거 본전 2억 원은 금방 나온다니까 정말로. 그게 번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지인들 다 갖다 돈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문 닫고 가버리고 없어요. 사무실 문 닫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돈이 어디 은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롱 속에 있어서 빼준 거 현금으로 다 빼주고요. 가지고 토끼면 끝장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투자해가지고 돈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욕심 때문에 꼭 그냥 쌈짓돈 정말 고무돈 돈까지 다 갖다 끌어다가 다 꼬라박아가지고 나중에 중내 사내하고 자살하네요. 또 그런 일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사람 했다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다 끌어들여야 건들고 그러면은 가만히 안 놔두니까 망해버리라고 기도할 테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성공 못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예요. 경고예요.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이제 내가 번 돈 가지고 10만 원 하루 일당 일해가지고 옛날에는 들통 이렇게 짊어지고 모래 짊어지고 2층, 3층, 4층 올라가서 이렇게 붓고 세멘 막 비벼가지고 건축하던 시절 있잖아요. 땀을 흘려서 근데 10만 원 받아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그건 완벽히 내 돈이거든요. 그건. 어디 원금 어디서 뭐 투자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 돈이야 그냥.
그거는 소주 사 먹어도 되고 삼겹살 사 먹어도 되고 빵 사 먹어도 되고 그렇다고 또 성도들은 소주 사 먹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이 영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영에 빠져 있느냐, 어떤 영에 심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야. 완전히. 학생이 영이 잘못 빠져버리면, 학생이 사춘기 때 잘못 빠지면은 가방 들고 오락실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 오락실을 가는 거예요. 오락실을. 그런데 영이 건전한 애는 학교를 꼬박꼬박 다녀요. 그래서 앞 과목에서 앞에서 문법 공부할 때 가르침 잘 받았기 때문에 뒤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술술술술 잘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공부를 몇 시간 빠져버리니까 공식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빠져버리니까 뒤에서 응용 문제 나오는데 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잃어버리고 아무 공부하는 게 아주 그냥. 그런데 성적은 보면 뭐 맨날 빵점이지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생살이를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거움 삼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자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봉사하자면 땀을 흘리고 자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원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와서 같이 다 딸기쯤에 했던 것들 기구들 다 정리하고 그 땀 뻘뻘 둘이 반소매 티셔츠 입었는데 땀이 뻘뻘 나가지고 다 젖어 있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고 그냥 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딱 가버리고 안 도와주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르지. 제가 봐도 다른데.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그는 영의 상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는 인생, 그건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는 충만한 그런 영의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신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10절 말씀에 오늘 9절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죽었다, 의로 인하여 살았다, 이것은 너희 했는데 뭐 죽었는데 뭐 귓구멍이 있어서 뭐 알아듣겠습니까? 죽은 자를 말한 게 아니라 이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몸은 죽었다. 왜?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옛날 사람 이제 죽어버렸다. 새 사람이 된 거니까. 영은 예수 부활에 힘입어 의롭다함으로 얻은 자들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가 하는 일이냐?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무슨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된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육신이 변화를 받은 게 아니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냥 몸뚱아리가 옳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먼저 변화가 와야 돼요. 정신이 변화가 오니까 몸도 따라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장 12절 말씀 봅니다. 11절을 건너뛰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내 빚을, 죄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빚쟁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이야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영, 이 말은 바른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따라해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16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 말이, 인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 영검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게 딱 나와요. 영검사. 영검사를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영이 뭘로 표출되어 나오냐? 몸뚱아리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영을 가졌느냐?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딱 보면 오락실인가 학교인가 딱 보면 나와요.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로 안 가고 어디 딴 데로 갔는데 별거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영검사가 그랬다. 16절 자녀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대를 잇는 후계자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나 혼자 예수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더불어, 믿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하늘 축복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네? 질병 때문에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곤고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한번 시험 삼아서 믿지 마시고 정말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얼마나 여러분 아들을 생각해 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에요. 아들도 나를 위해서 주셨다니까.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는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는 못 주겠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서 여기 8장 32절 뒤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까짓 돈 몇 푼 그거 너 죽고 살고 하는 거, 너 병 때문에 골골골골 하는 거 그거 내가 못 고쳐주겠냐? 응? 내 아들을 희생까지 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까짓 걸 하나 못 주겠냐? 네가 내 말만 잘 듣는다면, 그 말이거든. 그렇게 뺀질뺀질하면서 병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불성실하면서 뭐 돈 벌기는 바라고 잘 살기는 바라고 안 되지. 그러면 대나 제로 가지. 그러면 그가 주지 못할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굳게 믿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중심에 모시자. 믿습니까? 그분의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하게 살게 해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아까 건너뛰고 했던 11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앞에 거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굳이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집사님의 몸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살려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말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이 들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듣고, 그렇게 치부하면은 다 하나님이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죽지 아니할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냐?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야. 내 영을 그냥 꼼짝 못하게 딱 지배해서 하나님 영화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화 되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지금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은 그런 이치 속에서 하는데, 우리가 자주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산 자들, 이 썩을 것이 산 자들 얘기예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까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데잖아요. 그런데 죽을 몸을 살리는 게 내 몸 밖에 있는 그 무엇의 어떤 능력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남이 어디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군뱅이가 매미 되는 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속에서 매미가 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자기 몸이 변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 다른 누가 와서, 목사가 와서, 성령이 와서, 예수가 와서 나를 어떻게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분이 하신다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습니까? 속에 있는 영이 겉에 있는 몸을 죽지 않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믿습니까? 죽지 아니함을 입혀준다. 스스로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예?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데 암탉이 속에 있는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를 만들었습니까? 품어주기만 했잖아요. 속에서 하는 일은 다 자기 암탉의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속에서 달걀 스스로 다 그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까지 질병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까지 물길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